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 나눔이 오늘 우리 마음에 큰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까먹은, 잃어버린 모든 그 은혜를 하나님 하나도 놓침없이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게,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을 입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 주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연합하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참사랑으로 온전히 정말로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이루는 이 시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존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이 도시락 나눔을 성령님 강건하여 주심으로, 울림과 찔림으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마음에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바보야 너의 약함을 버리지 마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자 하지 죽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사람이 패망하는 가장 큰 이유, 패망의 선봉장, 패망의 가장 앞에 선 이유는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는, 오늘 우리가 사망에 거하는 가장 큰 이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교만이 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모든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다 꼬우고 꺾어서,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교만이 오면은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를 속여서 다 바꿔버립니다. 거짓을 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네가 이것을 행할 때 복을 주고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 모르지 않는데 교만이 오면 이 아는 것을 스스로 거짓으로 속여서,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가 거짓을 행하게 하고, 또 이 거짓을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자는요, 반드시 사망에 거하는데 이 교만한 자를 선봉으로 이 뒤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또한 이 교만한 자로 말미암아 다 그 교만의 길로 자기도 모르고 교묘하게 다 사망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야 그거 아닌데? 야 그 하나님 말씀 그건 맞아. 그래 하나님 계시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야 근데 그건 아니야. 야 너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봐봐. 그죠? 이런 미혹과 유혹을 넣어요. 이 미혹과 유혹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스스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원죄, 사망에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교만이.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방금 본 이 신명기 말씀은요, 오늘 우리 사람의 가장 사망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인 이 교만을 우리가 언제 품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네 은금이 풍부해질 때, 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너가 모든 것에서 풍요로워질 때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서 약함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 나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 좋지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약함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나의 교만함이 하나하나 더 쉽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문제가 있을 때보다 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덜 찾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던 내 귀가 조금씩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내 귀가 조금씩 닫히게 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생활화하는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말을 던집니다. 미혹과 유혹을 던집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맞아. 근데 그거 다 너가 노력한 거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노력한 거잖아. 네가 이룬 거잖아, 이룬 거는. 너의 능력으로. 그치? 야, 훈계는 너도 다 하잖아. 야, 장기 둘 때, 야, 훈계는 누구나 다 해. 근데 그걸 선택하고 개척하는 것은 직접 장기를 두는 본인이잖아. 너 지금 너가 이렇게 이루어낸 거잖아, 네가. 야, 인생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이거 훈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은 이런 미혹과 유혹을 넣어요. 아, 맞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따라왔어.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고 선을 악으로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신명기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반드시 우리가 꼭 깨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갈급할 때는
내가 나의 나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나됨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나됨을 오해 없이 온전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지 하나님을 내가 알 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제한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인생을 파탄 내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앞길을 막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으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갈급할 때는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되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요, 내가 돈을 빌릴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죠? 이 나아갈 때는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어떤 능력으로도 이 돈을 구할 수 없는 나의 이 모든 내 자체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사람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나아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의 영웅, 나의 히어로가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그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말한 대로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이 돈 갚어. 대신 한 달 뒤에 나도 꼭 쓸 일이 있으니까 꼭 갚아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내가 한 달 뒤에 꼭 갚을게요. 근데 막상 한 달이 됐어. 지났어. 그래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내가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돈 갚아줘. 돈 갚아야지. 왜 안 갚어? 내일 진짜 드릴게요. 다음날 왔어. 돈 갚아야지. 나 쓸 데 있다니까. 빨리 줘. 난 어떡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야, 돈을 빌릴 때는, 내가 나의 나됨을 알 때는 그 사람은 온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너무나 착한 분이고 귀한 분이었는데, 돈을 막상 빌리고 나니까 그 돈이 내 수중에 이제 있고 내가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그 돈에 갈급했던 내가 나의 나됨을 바라봤던 그때의 그 모습을 내가 싹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돈돈 거리는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리기 전에는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될 때는 내가 나의 나된 모습, 나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 모습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 사람 앞에 너무나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겸손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푸는 히어로였는데, 영웅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돈 갚으라고 하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이 사람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돈. 갚을게요.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는 오히려 머리 검은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 학교 주시면 안 돼요? 저 이 학교, 이 대학 꼭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이 대학교 선발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더욱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며 또 대학교 내에서도 함께 레포트하며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전도할게요.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더니 자, 이 대학교 안에 전통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피곤함이 있네. 대학 안에서 레포트도 굉장히 많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예배와 또 성김과 헌신을 내가 노력했던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할 수가 없네. 자, 하나님은요, 아이야,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한테 약속한 대로 나한테 이 소원 갚아줄래? 네가 내게 원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네 소원을 내가 먼저 이렇게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게 했던 약속 갚아줘야지. 나를 더 찾는다며, 더 사랑해준다며, 내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걸어온다며, 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더욱더 많은 성김과 헌신으로 나를 닮아가겠다라고 너가 약속해줬잖아. 그 약속 갚아줘야지. 이제 빌려준 거 다시 갚아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요, 이 갈급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죠? 해결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일요. 내가 내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내일 성김과 헌신을 할 때 더욱더 많이 더욱더 잘할게요. 내일 할게요. 또 다음날 돼서 하성아, 이거 갚아줘야지. 네가 약속했잖아. 하나님,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이걸 그럼 버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이루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더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놓지 않는 것은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야지 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학교 빌려주세요. 학교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최고의 히어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학교 빌려준 거에 대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잖아요. 그죠? 자, 포도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그래 쓰고 너희가 수확량에서 일부를 얼마를 나에게 줘. 그거면 돼. 라고 했더니 수확의 때가 되어서 자,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너희가 약속한 거 내놔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들이 내 아들이 가면은 그래도 공경하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건 아들이니까 이거 죽이면은 상속자가 사라져. 그럼 이거 우리 거, 온전히 우리 거 돼. 처음에 빌려줄 때는 감사합니다인데 그죠? 막상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강도와 도둑이 짐승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오늘 내 모습이 혹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죠. 돈을 벌어야지 좀 가정을 좀 더 여유롭게 좀 살릴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 직장을 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 직장 주시면은 하나님 좀 더 이 부족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들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얘야, 자 이제 내가 빌려준 직장에 대한 네가 약속한 것을 내게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내가요 이것을 이루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면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빌려주기 전에는 오직 나의 나됨을 아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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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이었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받은 것으로 내가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과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교만해져서 이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해서 이 얻은 것도 내가 얻어낸 것이라고 착각해서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이렇게 빠져 넘어가서 생각해보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어. 근데 따라오면서 이루는 건 내가 다 순종하고 내가 노력한 거잖아. 내가 이룬 것이잖아. 사단의 이 미혹에 이 농락에 내가 확 넘어가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놓게 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야 돼요. 이 영광 버리고 그럼 지금 이렇게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와 직장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받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진짜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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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정말 5만 가지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받아냈습니다. 근데 막상 받았더니 지금 보세요. 그 약속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야 할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릴 때는 다른 이유 필요 없이 무조건 갚을게요. 이때 무조건 갚을게요. 우리 이 마음이 진짜 전부였어요. 정말 순수하게. 근데 막상 빌리고 받았더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이유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갚지 못할 이유들을 없애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이유들, 내 앞에 세워진 이 이유들이 교만이잖아요. 이것들을 없애야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악의 모든 길을 끊어버리고 너의 교만을 다 없애버리고 돌아올 때는 온전히 깨끗하게 와야 돼.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요,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든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수없이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만 물면은 내 안에 교만이 싹이 나거든요. 교만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되죠? 열매를 맺을 때는요, 이 교만이요, 하나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수많은 교만의 열매 맺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죠? 왜 안질 혹은 간질이라는 엄청난 중병을, 아니 사역자인 바울에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너에게 충만하고 좋게 너무 넘쳐나. 그래서 너의 약함을 내가 좀 더 주장해 주려고, 네가 이 약함을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려고, 네가 이 약함을 잃어버려서 교만이라는 패망의 선봉장이 될까봐 내가 지금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이니까, 자, 이 약함을 너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 붙잡아. 더욱더 붙잡아. 이 약함을 잃어버리지 마.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을 입는 거야.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너를 건지는 나를 만났었잖아. 그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잖아. 그지? 나와 함께하는 이 상황을 없애버리지 마. 넌 이 약함을 붙잡아.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을 덧입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자리를 엄청 잘 잡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우상들을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어요. 그죠? 갈급할 때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엄청 핍박했죠. 진짜 죽도록 핍박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알아주셔서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그죠? 그들이 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강함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그죠? 광야는요,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이 광야는 내가 없을 수가 없는 곳이야. 내가 저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야로 24시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항상 함께 계셨잖아요. 눈을 떼지 않으셨잖아요. 왜? 광야니까. 그 생명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잘못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없애지 않았잖아요. 왜?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광야 속에서는. 만나를 늘 주셨잖아요. 왜? 만나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고 만나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가 끊어져도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났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축복과 진짜 행복이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그들에게 먹는 것이 풍족해지고 그들의 소유가 부족함 없이 풍족해졌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사기가 왔잖아요. 그죠? 그때 사사기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드라빔을 세우고, 그죠? 레위인을 돈 주고 고용해서 자기 집에서, 야,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말도 안 되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거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너무 배가 고파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었을 때 그때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지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하나를 종이 주인에게 알면서도 주인이 오늘 무엇을 할까요? 주인님,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종은 주인보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당연히 묻고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맞춰서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야, 이건 이렇게 하자.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나오지 못하게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야, 너희 재물 가져오지 마. 내 제단 앞에 헛되이 불사르지 마. 내 제단만 더러워질 뿐이야. 너희들의 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내가 약함을 버린다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서 교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서 약함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나는 지금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중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난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축복의 기준을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응답해 주지 않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주하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막 엄마 아빠에게 때를 씁니다. 사랑해서 어떤 것은 들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들어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축복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나를 사망에 거하고 내 집을 또한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거지 나사로처럼 빌어먹어도 너무나 아프고 치료를 못 받아서 온 몸이 헐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기준을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축복의 기준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으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이성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면은, 진짜 미치도록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이 이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이성을 내가 얻는 것이 나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면요, 나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말고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요,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나의 축복이 될 수 없고 만족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표적을 보면서도 이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럼 믿겠다고. 지금 눈앞에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떤 다른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오늘 내가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요, 다른 무엇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다른 무엇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축복을 알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지금이 축복이고, 이 지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상황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붙잡냐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 뜻이 아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냐고요? 약할 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이에요. 왜?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겸손히 나아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줄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약함을 내가 얻어야지. 오늘 우리가 나의 약함을 오늘 붙잡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 교만에 대한 보응으로 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그죠? 그 약함을 입은 것이잖아요. 바울에게 그 가시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약함. 요셉이
바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약함이 바로 요셉에게는 가시였고, 오히려 이 가시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잖아요. 이 형통,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약함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요 자신을 존경하는 자를 존경해 주시고, 자신을 멸시한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밖에 없는, 온 마음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약함의 자리가 진짜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과 나의 슬픔, 나의 연약함이, 이 두 개의, 나의 잘됨과 나의 못남의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오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장애와 같아요. 장애는 고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나의 잘됨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됨보다 장애, 부족함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의 이 부족함이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잘됨이 쌓아지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신앙생활은요, 나의 잘됨과 나의 잘못된, 나의 연약함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타협 보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나의 연약함, 이 약함을 하나님으로 타협 보려고 하세요.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꾸 우리의 이 처음을 까먹으니까, 이 연약함을 세상의 방식으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갭이 생기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여러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약할 때 우리는 온전히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 알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 모르지 않잖아요. 나의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잊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약할 때가 진짜 축복의 때이고,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저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간증,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이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고아들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돕는 것을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고아를, 그 가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며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 하나님을 찾는 고아와 가부를 절대로 모른 척 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요, 그 광야 속에서 고아와 같이 그 광야에 버려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고아와 가부를요, 반드시 만나와 같은 능력으로 늘 먹이십니다.
여러분, 만나와 같은 그 능력을 보고 싶잖아요. 이 간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럼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을 찾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 자리에 서세요. 조주물러 목사님은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고아와 함께, 늘 함께 하니까 늘 고아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죠. 조주물러 목사님의 간증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간증이에요.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 고아원에 빵을 하나님이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또 배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돈이 없는데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곳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기예요. 엄청난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얼마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하는 갭이 틀려요.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고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진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진짜 목숨을 거는 것인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들이 말하는 간증은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간증과는 갭이 틀려요. 마치 차원이, 레벨이 다른 것 같은 간증이에요. 왜요? 그 상황이, 그 약함의 상황이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온 마음이 되게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약함이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약함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교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요, 부족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산 반석교회는 굉장히 좀 특수한 교회였어요. 아니, 성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가 부모가 버린 아이들,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아니, 돈도 없는 개척교회예요. 먹을 것도 당장 없어요. 전기세도 물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교회인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반석교회에 보내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에서 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것과 또한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역사를 반석교회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왔어요. 1, 2학년 때, 정말 코 흘리기 때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생활했거든요. 벌써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6년, 7년이 넘어요. 그럼 우리는요, 7년이 넘도록 매일이 간증이고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정말 이런 약함 속에서 모였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먹여주셔야죠. 제가 못 먹더라도 애들은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이들은 먹여주세요. 아이들은 위로해주세요. 나 이렇게 어려운 거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어렵게 커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커오면서 내가 느꼈던 거 이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그 고아된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데 환장하죠. 하루만이 아니야. 매일매일. 애들이 대학 가서 독립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이셨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제 영상 중에 그 CTS에서 하는 땅끝으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워서 거기 방송에서도 찾아와서 이것들을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약함의 자리,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광야의 자리, 하나님이 떠나실 수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자리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싫어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 잘못된 것입니까? 그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든 내가 가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자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죠.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곳에 가면요, 누구에게 유익이냐고요? 나에게 유익.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그 성전 건축을 꽤 오래 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가운데, 진짜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가운데 사모님이 이 안에서 그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면서 당장에 수술하지 않으면, 머리를 열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급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면서 진단비로 돈이 얼마 나왔어요. 이것으로 건축을 시작했어요. 법에 걸렸기 때문에 이 건축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벌금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자, 준공까지 받았어요. 건축 기간 동안, 이 몇 년 동안 돈이 진짜로 없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돈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라고 했어요. 이거 건축 헌금하라고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체험한 그 기적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빨리 일로 오세요. 아, 좀만 때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죠. 이것이 믿음이죠.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성,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얻고자, 그곳에 내가 가고자 노력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어떤 과부 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세요. 이 눈의 혈관이 점점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반드시 눈에 계속 맞춰줘야 된대요. 이 혈관에. 근데 뭐 그거를 주사를 매번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인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딸이 있는데 딸이 그 권사님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마침 저로 하여금 이 권사님을 섬기게 했었고, 그래서 저는 늘 아침 저녁으로 왜 그 권사님에게 가서 왕래하면서 뭐 주물러 주고 모기 잡아주고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온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저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중보 사역이죠. 근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권사님 눈이 시력이 이제 잃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럼 제가 이 권사님을 버려야 됩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 정말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섬기다 보니까 이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권사님이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이 질병을 이 권사님이 만난 이것이 제 마음에 큰 아픔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 차라리 제 눈을 앗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오히려 제 눈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치 부당하게 사람의 눈을, 시력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나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됨을 보여줄 거고, 이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우리 권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닉은 그 권사님을요, 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딸의 구원을 확정 지을 거야. 아무래도 몸이 늙어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은 믿음이 좀 흐지부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이 질병을요, 믿음을 확정 짓는, 오히려 바울의 가시사랑처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이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치료해 줄 거고 돈도 보내줄 거야.
그 권사님은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어떡해. 나 눈 못 보는 거 싫어. 나 장님 되고 싶지 않아.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80살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죠? 근데도 나 눈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돈도 보내주실 거고 이것으로 치료도 받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 권사님 혼자는 이거 절대 못 믿죠. 근데 우리 권사님보다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큰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더 큰 목소리로 제가 오히려 때로는 화도 내면서 믿어야지 붙잡아주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것을 믿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자, 권사님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울면서. 아니, 진짜 놀랍게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에게 돈을 주시기도 했었고, 또 교회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어느 날 듣더니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 이렇게 진짜로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할 때까지 눈 치료를 늘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것을 간증 삼더라고요. 엄청나죠. 후에는 우리 권사님이요, 치매가 왔어요. 근데도 그 치매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아니 날짜를 까먹더라고요. 매일 제가 전화해서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권사님?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화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야, 일요일. 예배 준비하지.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죽는 거야. 제가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주의를 챙겨주고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절대 죽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 까먹지 않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소천했어요.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나의 약함의 자리를 버려서 그래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내가 약할 때가 가장 사실은 내가 강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약함 이겨내고 싶죠? 하지만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약함이 있을 때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예수의 사랑이요, 이 세상 사랑 말고요, 예수의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예수의 사랑 자체가 헌신과 섬김이잖아요. 헌신과 섬김은요, 힘들어요. 그죠? 헌신과 섬김이라는 이 힘듦은요, 늘 나로 하여금 약함의 자리에 머물게 해요. 근데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을요, 늘 하루도 빠짐없이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몇만 번의 간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고아들을 사역하셨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진짜 돈이 진짜 없어요. 물세 낼 돈도 없어서 빗물 받아서 우리 사용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고아 아이들이 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아이들은 먹여주셔야죠. 차라리 이 아이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이 능력을, 정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왔는데 대학 들어가서 독립할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그럼 1년이 365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아이들이 6, 7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간증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진짜 간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간증 삼아서는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건 약속하신 건데, 진짜 간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의 자리에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이 진짜 간증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축복 삼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이 신앙이 변하니까 오늘 우리가 점점 시들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약함의 자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매일매일 이 믿음을 흔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진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나사로처럼 빌어 먹어도 되니까 이 믿음만큼은 제발 지켜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더니, 제가 이 새벽에 제가 다른 간증에도 제가 나눴었는데, 제가 이걸 새벽 기도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 그때는 알지도 못했던 집사님입니다. 한 집사님이 서 있더니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저한테 어떤 봉지 큰 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빵과 떡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래요. 이 응답을 시작해서 저는요, 늘 여전히 지금까지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없지,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믿던 안 믿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간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니까요. 자, 이걸 저는 간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 블로그를 한번 봐주세요. 제 블로그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다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간증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 세상 기준을 저의 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블로그에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이 약속들을 저는 그때부터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몇 년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는 것을요,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축복으로 잘못 하는 것을 제가 두려워해서 어느 날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블로그에 올리지 않았는데, 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떡갈비를 먹고 싶은 거예요. 떡갈비. 그래서 네이버에 떡갈비를 검색했습니다. 저렴한 것을 검색해서 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떡갈비 좀 사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이걸로 제가 살까요? 이거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뭐든지 검색을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안 먹을게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분이 저한테 떡갈비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삶이 이래요. 자, 6월 5일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외출하고 잠시 돌아오면서 방울토마토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방울토마토. 그래서 제가 방울토마토 얼마나 하지? 라고, 하나님, 방울토마토가 비쌀까요? 쌀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방울토마토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외출을 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오늘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들어오는 이런 외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방울토마토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자, 그러다가 방울토마토 지금 시킬까?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가 좀 가격 좀 비교해보고 싼 거 사 먹어야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 중에, 여러분, 저희 집은 시장권에 있습니다. 시장권에는 당연히 우리 교회가 또 시장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 시장에서 야채를 팔기도 하십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그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몸이 아프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군산에서 성전 건축할 때 들었어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이 괜찮으신가? 라고 걱정이 돼서 한번 그 시장 통로를 통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갔어요. 권사님, 몸 좀 괜찮으세요? 어때요? 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뭐 기도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뭐 다 치료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방울토마토를 안 파십니다. 네, 야채 파세요. 근데 그날은 방울토마토를 뭐 시꺼먼 것부터 뭐 이것저것을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잠깐 기다려 하더니 저를 깍 붙잡더니, 싫어요. 저 뭐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돈이잖아. 나 싫어, 안 받을래. 라니까 이거는 받아야 되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방울토마토를 막 담더니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이래요. 여러분, 약함이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오늘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는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사랑이요.
바울의 가시사랑, 여러분 아프지만 여러분도 받고 싶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붙잡는 강함을 있게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나의 약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그 자녀에게 바울의 가시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요. 오늘 그 가시가 바로 나의 약함이라고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세요. 다른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꾸 높아진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높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높아지는 순간, 나의 약함을 내가 버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예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섬김과 헌신입니다. 섬김과 헌신은 그냥 이 처음부터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파요.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어려움이 우리로 늘 주님을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늘 주님을 붙잡는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늘 주를 향한 경외함과 주님의 능력을 늘 구하는 삶으로, 나를 변함없는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을 버리게 될 확률이 너무나 많아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교만해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에게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약함을 버리게 됐고, 이 약함을 버리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니 하나님이 몰아냈던 가나안 족속들, 이전에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더 악하게 간음을 행하며 더 악한 죄악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는요, 오히려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 기울이셨고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무엇을 받아서 나의 강함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지 않고 늘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형통은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놀랄 정도로, 진짜 빌어먹을 정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돈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권세와 명예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의 축복을 돈으로, 명예로, 어떤 높아짐으로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축복이라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 나의 약함을 자꾸 찍어서 없애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약함을 없애가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오게 되고, 이 교만이 오게 되면은 머리가 헷가득하게 돼요. 사탄의 미혹과 유혹으로. 그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갔어. 하나님이 주신 훈계로. 근데 결국 이것을 내가 따라 나아가면서 이것을 이룬 것들, 선택하고 내가 이룬 것들, 노력한 것은 나잖아. 라는 결과를 내 마음에 내가 담게 되고 이렇게 나를 속여버립니다. 이렇게 나를 속여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성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이루면은, 이것을 이루로 말미암아 내가 이 힘이 생기죠. 더 많은 힘이 생겨요. 더 많은 물질이 생기고, 그럼 이 물질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짬뽕해서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냐고요? 근데 안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켜가야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잘됨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내가 끝까지 지켜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은요 어떻게든 이 연약함을 자기가 사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권세로 오늘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왜 말세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소수자도 이제는 야 저들도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야 그것뿐만 아니라 야 모든 종교들 인정해줘야지. 이게 세상 마인드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말하죠? 옛날처럼 이 새끼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넌 너희만의 종교가 있으니까 그래 존중해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나의 약함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 가시를 사단은 뽑아버리려고 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이것을 뽑아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오늘을 거룩하게 붙잡아 이어가는 처음 사랑을 이어가는 진짜 생명의 동아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함은 나의 잘됨이에요. 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입게 하는 지금 실상은 나의 지금 이 약할 때가 내가 지금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실상은 이스라엘이 그 약할 때가 그들이 가장 강할 때였던 것처럼 지금 오늘 나의 약함이 바로 나의 이 가장 강할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므로 여러분 이 약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이 되세요. 이 약함에 만족할 줄 알고 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증거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는 이것을 줘도 나에게 충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이 다음 것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조금씩 불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함이라는 겸손이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매일 그 자리에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이것을 이룬 다음에 내가 더 큰 성김과 헌신을 할게요 라고 우리는 이것을 계획하고 성김과 헌신의 자리를 벗어버리는 순간 나의 연약함이라는 이 거룩의 자리를 벗어버리는 순간 실제로 나를 진짜 강하게 하는 지금의 자리를 벗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에서가 그 축복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것과 같은 그런 미련한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두려움을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 자체가 성김과 헌신, 약함이에요. 약함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늘 주님께 간구할 것밖에 없어요. 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주여 주여 주여. 돈이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정말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주여 주님이 이거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약함이 당신의 가장 큰 강함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지금 당신의 약함을 제발 버리지 마시고 이 약함을 저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이 약함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당신을 가장 강하게 하시는 그 바울에게 주신 진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가시라는 것을 그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큰 찔림과 울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의 지금 연약함의 자리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 내가 벗어나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소망을 꿈꾸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지는 입혀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축복의 기준을 제발 바꾸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 응답을 이루어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만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온 마음을 다해 찾습니까? 어려울 때, 내가 약할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늘 하나님의 응답을 입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 제발 이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비밀을 온전히 알게 해주셔서 나의 약함을 버리지 않는, 나의 기도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이 약함의 자리를 내가 늘 찾아 약함의 자리에 내가 늘 거하여 늘 주의 강함을 입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부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